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 주님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붙들고 우리가 든든히 나아가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실 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생각만 하면 두근두근대는 심장이 콩탕콩딱대고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이성과 여러분들과의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요 굉장히 뜬금포로 나오는 주제죠. 원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지지난주에 목사님에게 한 친구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친구가 저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상담할 게 있대요.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신앙 상담인 줄 알았어요. 신앙 상담인 줄 알았는데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연애도 몇 번 안 해본 목사님한테, 아직 결혼도 안 했던 그런 목사님한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상담이었냐면요, 저한테 고민을 상담했던 친구를 A라고 이제 할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를 B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그 친구에게 설교 때 같이 나누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성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A가 B를 너무 좋아해서 막 A가 이렇게 막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B를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말로 좋아해, 막 너무 예뻐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들을 이 B에게 표현하는데 B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하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물을 받아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표현해도 막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뭐 부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런 말이나 하고. 그래서 A가 마음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B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애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될 목사님한테 왜 하필 연애 상담을 했을까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도 참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참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A라는 친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요, A라는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유에 좀 명쾌한 해답이 담겨있는 유의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A라는 친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류의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한다면, 그리고 연애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답은 바로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헤어져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는 것이 있다면 오는 것이 있어야 정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라고 하는 이야기로 대부분 이야기가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한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그 정의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하자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사랑의 사전적 의미, 사랑의 진정한 의미,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서로의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혹은 어떤 대상을 향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성경적인 틀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하죠?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인의 관념 안에서 성경적으로 왜 사랑을 하는지 한번 짚어보면은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서로의 상호작용, 사랑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현실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랑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만 그 조그만 그 틀 안에서, 현실이라는 그 조그만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무한한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의미들을 퇴색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퇴색된 의미의 사랑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랑을 기반한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 사회적 문제로 나오고 있죠. 가정 불화 혹은 데이트 폭력들, 관계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성교제의 사랑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랑은 이성교제와의 그런 결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다 보면은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계속 주고 계셨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사랑 안에서 관계 사이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버려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저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6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과연 그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배반한 베드로를 향한 중호의 눈빛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 눈빛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눈빛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행해야 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가 없이 주는 사랑.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우리의 이성교제, 그 사랑, 이성교제의 사랑, 즉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분명 결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사랑이라는 정의 안에서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제할 때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바로 이 본질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이전에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내가 받을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본질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었는데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제발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랑을 할 때는요, 일단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외면하고 있었던 그 어떤 부분에서도 마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비단 이성교제 안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과의 사랑,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의 사랑,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사랑, 우리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의 사랑, 이 모든 사랑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 사실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결국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한 사람을, 어떤 인물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비리비리하게 겁먹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하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반응할 것 같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었을 때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그 친구도, 그 누구도, 그 이웃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결국은 한없는 사랑 앞에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 교제하실 때 또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만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받을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도 결국 반응하고 나에게 움직이고 나에게 내가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기 시작하고 예쁜 사랑의 꽃이 더욱더 크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성교제, 그 이성교제가 건전하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성교제를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바라기로는 그 사랑이 짝사랑이든 아니면 둘과의 사랑이든 간에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성교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교제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주고받을 것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보고 내가 받을 것을 보고 내가 얻을 이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한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채워가며 그 모습대로 그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베푸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베푸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